오늘은 이사벨링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0장을 통하여 하늘의 종이 입혀가됨에 대해서 보순문과 보순말로 전하는 일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들을 지은 종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아수르 세력이 남침할 때 이 하나님의 종 이사에게 된 일은 종말에 다른 들의 진리를 들고 나갈 종에게 교훈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을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가장 영계가 높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에 대해 빠짐없이 다 알려주셔서 아주 방대한 양의 66장까지 되는 이사야를 쓰게 했죠. 이 6장에서는 첫째, 그 일을 할 만한, 감당할 만한 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입술이 부정한 점을 깨닫게 하셔서 입술을 들었으므로 입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으므로 그 성경을 기록하는 말씀을 썼지요. 근데 그것이 다른 줄의 진리가 되는 것은 심판의 기지되는 다른 줄이 이사야 성경인데 그 이사야 성경을 쓴 종도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입술을 들었을 때 입을 깨끗하게 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는 이 다른 죄 진리를 전체적으로 마지막 변론을 전할 수 있는 종은 죄상을 받지 않고는 이걸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보면 교주가 죽지 않는다, 죽은 교주가 살아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죽지 않는 모면이 되려면 죄상을 받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원죄 때문에 사망하고 자범죄 때문에 영의 사망이 왔는데 원죄를 해결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은 이사야를 쓰임받은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성경에 어디에 연되어 있느냐. 스가랴 3장 4절 5절을 보면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들었을 점은 죄를 먼저 해결받은 종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스가랴 3장 4절과 5절입니다. 죄가를 먼저 전하는 종이 나와서 죄사함 받음을 늦은 성령을 받음으로 그것이 대중적인 역사로 인마진 이상 4,000명이 이르게 되는데 그 역사는 스가랴 3장 9절에 하루아침에 죄악을 제하는 역사가 대중적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전전하시고 모습을 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가 에덴 축복을 빼앗겼는데 말씀 싸움에 서서 뺏겼기 때문에 말씀 싸움에 이기게 해서 이기는 자들로 그 에덴 축복을 다시 주고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지상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만왕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말씀대로 하시기 원심으로 한 민족을 닦아요. 선지자를 일으켜서 선지자의 말씀을 빠짐없이 인간적으로 된 일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도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참된 영을 만나지 못하면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하고 그런 순간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을 여러분이 소원한다면 이제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는 복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고 영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사야 성경이 아닙니다.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알려서 그들을 순종하면 언제든지 해결받는 역사를 하실 걸 얘기한 건데 그것이 대표적인 하는 그 사명이 그중에 사명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호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지름같이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홍같은 죄가 원죄고 지름같은 죄가 이제는 자범된 죄로 다 해결해서 너희가 즐기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19절에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은 1년 동안 축복을 다시 주셔서 지상 천년왕국에 축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을, 이 역사의 종을 지금 어떤 종이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6장에서는 영계가 높아져서 결국은 입술을 깨끗해서 입술을 들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원죄 잠재가 다 해결받아서 자기가 먼저 죽지 않을 몸이 돼야
남을 죽지 않게 하는 역사가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받게 하는 역사거든요. 그 종을 이제 어떻게 들었을 것인가,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20장 중에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이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버선 말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한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도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죠. 이거는 마지막 하늘의 전산자만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뜻한 겁니다. 원죄자님들 회복돼서 늦은 성령을 받는 역사는 마지막 하늘의 전산자만 1260일 동안 밖에는 없습니다. 그때의 역사의 쪽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은 여기 버선문과 버선발로 향해서 애국과 구스에 대해 예표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애국은 이 재앙받을 땅, 심판받을 땅을 얘기한 거고, 구스는 영적으로 흑암이 온 세상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이제 원죄정자를 다 해결받아서 거룩한 몸이 되게 해서 세계 축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종의 역사인데, 이 종은 특별히 이제 의심체면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전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일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사용됐던 일들은 인간 동안에 마지막 두증인 권세의 천일시대 예언의 종이 예표적으로 의심체면을 무릅쓰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서 그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들이 이제는 정한돼서 진짜 선삼에 들어가면 이 구원의 역사가 입맞는 역사로 나타나서 이제 원죄점을 해결받아서 이제 늦음이 성립받게 함으로 다시 축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수르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르를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를 이사게에게 가르치되 갈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버스문과 버스말로 행하니라. 이것은 이제 인간물의 가장 급한 때가 북방 환란을 두고 2, 3년 앞둔 때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이 정말의 심판을 받고 온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때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고 버스문, 버스발을 나가서 주의 급한 일을 전하다 이 말이죠. 환란자가 오는 것을 심판의 경을 하라 이 말씀인데요. 그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의심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질 때에 네가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표적과 증거를 삼아서 후세에도 그 일들의 경우를 삼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뜻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의 종, 사랑의 종, 이런 종이 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그 종의 모습을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신을 신지 말고 맨발 벗고 좋은 옷을 입지 말고 이런 상태에서 남는 옷을 입고 전해야 되는 거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생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자기 의심체면이나 자기 무게와 안일함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 환란이 크게 보면 3번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 첫 번째는 금년이나 내년쯤에 선주가 한국에 환란이 올 때, 이때 또 이것을 마지막 경고로 말씀 듣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이고, 2029년에는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는 3차 대전이 있는데, 그 전에 3, 3년 반 동안에 이제 인간이 사실만을 일구고 되게 큰 물에 백성을 모을 때, 그때 또 이 역사를 함으로 그것이 교훈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후 3년 반에는 순종하는 자들이 짐승의 벌을 받게 되고, 짐승의 벌을 받은 자들은 30일의 대접장과 40일 아마겟돈 때 멸망을 하는데, 아마겟돈 때 마지막 환란으로 이제는 악인과 죄인이 짐승의 벌 받은 자들이 전멸당하는 일이거든요. 그 전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듣는 자들만 고난을 받게 하는 삶의 방법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알았을 때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보스문 보스발을 향하여 이제 애국과 구슬에 대하여 예표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환란이 임박할 때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역사가 있는데 3년 7개월 동안은 임마진 4천명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방충에 난 때는 능히 실수는 큰 물의 백성을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때 쓰임받을 종은 역사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랑의 종, 눈물의 종에 대해서 의심체면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만 생각해서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해서 경고를 삼게 하다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다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자뼈가 잡힌 자가 아수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몸 벗은말로 보리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사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북방색이 잡혀가서 포로를 잡혀갈 때 또 그들이 수치스러운 몸으로 잡혀갈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표적인 종에게 그 나라에 되어질 일을 예비로 보여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애국과 구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의 심판을 받을 땅을 애국이라 그런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던 애국을 모세의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구원해내서 유월절에는 구원받게 하고 이제는 홍해에서 바리군대를 수장시키고 광해산을 통하여 에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온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인간이 다시 속하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 진행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지금으로 본다면 그때 당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죠. 지금 보면 미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또 한국에 주한 미군으로 동맹관계가 있게 되는데 인간 동물에도 인간 세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세상 심판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인간의 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닌 걸 보여줬으니까 이 예를 본다면 미군이 포로를 잡혀갈 것을 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싫어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아서 천군천사 동원하여 악의 세력을 마귀적 공단을 없애고 새 시대를 오게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의 중점적으로 될 일을 보여준 것인데 한국 환란이 오는 일들을 여러 군데 성경에 예언이 됐는데 그때 될 일을 여기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나오면서 2장 2절에 7절을 보면 한국 환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괴난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입을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제 영광 얻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의 약탈하였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여 쓰미리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으며 그 항을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또 흙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그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류에서 이리저리 빨리 더하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리가 번개 같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북방에서 붉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6.25 때 마침 한국에 징계를 내려서 징계를 활약했던 것처럼 심판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붉은 군대가 와서 이제 교회도 또 세상도 많이 황폐화 시켜서 아이마저를 멸망시키는 역사를 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존경자를 생각해서 엎드려서 예배함으로 그들이 이제 이걸 해결하는 것은 천군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명제 기도를 통해서 천군천사가 도와줘서 이사 8장 8절에 임마누엘 나라의 땅이 평안하다는 말과 또 다니엘서 7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네 민족을 호해준 때가 온다 이런 것처럼 천군천사의 보호와 도움으로 이제는 완전한 보호받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것인데 이것이 인간으로의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의 이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인정받아서 원죄자들 해결을 받고
청소년의 보호함을 받는 이런 신앙이 지금 필요할 때가 된 겁니다. 아인과 죄를 전멸시키고 의롭고 거룩한 자를 세시의 축복으로 이든 평생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을 경고한다는 말이 이제 요에서 2장 1절에 또 나옵니다. 그거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전에서 호흡을 불어 이 땅이 고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두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이 같으니 이는 많고 가는 백성이 이르러 이것은 것이 자고일에 없었고 이외로 세세에 없으리로다. 자고일에 환란이 와서 심판의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 나팔 분다, 호각을 분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경고의 말씀이 예언적의 식을 아침마다 전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전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망을 받아서 남은 막는 백성으로 이제는 선지국가 또 천일왕국의 축복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참 많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창세오는 환란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역시 인간의 외항국에 대한 예언인데 외항국에 대한 것이냐.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그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다 보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들판을 지나가 때에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소리는 나오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데인데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내니까 이적이 일어나서 그것이 말려 죽었죠. 이건 뭐를 뜻했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성령들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용납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죠. 말 공개하는 것도 미리 아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겁니다. 근데 저주했는데도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될 이제 백성이 된 것이다. 선민이 되어서 언약의 말씀을 실패했는데 예수님 시간 못 받으러 갈 때, 못 받고 들어갔을 때 성이 시댁이 찢은 것은 제단 관계로 맺어진 너와 나의 선민관계가 끝났다는 뜻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만민의 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받는 백성의 역사를 알려준 것이죠.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이게 배건데 그것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다시 보시면 37에서 46절까지 보시면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 돌에 모래돌이 된 것을 내가 읽어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설명을 할 때 이제 포도원을 세 주고 갔다 그랬는데 포도원은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뜻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많은 그 일을 할 때 그 종들 때리고 이제는 그 죽이고 함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20편 39절에 얘기를 했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 건설을 오셨는데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운 예수님은 다윗에 앉아서 그날 굳게 세우려고 했다고 그랬죠. 다윗 왕국인데 지금은 그것이 천일왕국이죠. 신약에 와서는 세우려는데 예수님 시간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그것이 건축자의 분들을 버린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퉁이돌에 모래돌에 대해서 그 돌에 떨어지면 다 가루로 만든다고 그랬죠. 심판의 역사는 다른 백성이 받게 되는데 열매는 다른 백성들이 그걸 받아서 제때 열매를 받지 않은 백성이 받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 영혼의 영적인 선지국가가 서한국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정확돼서 이루어질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인간 영혼인 20대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시고 무화과나무 빛의 묘한 비유를 또 다시 말씀하시죠. 31절 35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인정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랬죠. 그것이 제리베드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난 날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를 져서
마태복음 20장 1절 2절에 예수님 예언한 것처럼 AD 70년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돌 위에 도나장이 다 무너지고 이 1800여 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서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 나라가 1948년 5월에 갑자기 그게 건국이 됐죠. 또 3개월 후에 한국이 일제상식에서 벗어나서 1948년 8월 15일 그때 또한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죠. 이게 바로 이제 건축해보는데 모퉁이 뚫에 물을 때는 그 사명에 옮기는 날을 뜻한 겁니다. 그것을 무화과나무 비유로 해서 한 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다시 이스라엘이 저주받던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는 것처럼 건국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사명이 옮겨온 겁니다. 1948년 8월 15일부터는 모든 예언서 기술의 성경이 한글 중심으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돼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인생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하늘의 전사문에 들어갈 날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21세기를 만난 지금 그 시절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고려 역사가 진행될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두 증인권자 받은 중에 다시연의 사명자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쓰임받을 것을 알려준 것이 여기 이사야 6장과 20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는 이 구원의 역사가 곧 진행이 되는데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29년 정도까지 전사문에 긍휼과 자비를 벌써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때 순종치 않은 자는 환난에 빠져서 2029년에서 2032년 정도까지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과 이제 대적자한테 완전히 멸망당하는 심판이 마지막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창조하고 이런 회복시키는 역사 속에 순종한 자들을 알고로 모아서 이제 예비처국제 보호받았던 자들과 들림받았다는 자들이 세계 축을 주게 되는 것이 하나의 구원의 역사에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장 위대한 사명자 중 하나가 이제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였는데 두 증명을 받을 종을 듣던 것이고 그거를 다 하나님의 승리들을 깨닫게 해서 다른 줄에 심판에 대한 줄을 전하는 종의 자격을 쓰임 받을 때에 되어질 일이 된 일이라 이겨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의 선진국가니까 2018년 이후에 이제 광화문에서 이런 많은 경고의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표로도 응한 것이고 그 말씀이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전례자가 임박한 때 우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첫째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앞에 이 성경 말씀 자세히 응하는 과정을 다 말씀을 해놨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환란이 오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6절처럼 그날의 그 해변금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고 우리가 아스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여기 이제 환란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를 도와줬던 미군이 아까 포로를 잡혀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럼 한국과 미국이 무기가 월등한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썸네일을 보면 어떤 일이 지금 얘기되냐 땅굴도 지금 많이 준비가 되고 또 뭐까지 지금 확인이 되느냐면 들은 5,000대를 준비했는데 독가스와 병영군을 이제 무차별한 거야. 살 뺄 것이 준비했다. 이렇게 썸네일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이걸 증거했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어려운 지경이 되고 아기까지는 멸망당한 일이 되고 또 그들은 땅굴을 미군 부대 중심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 잡혀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청건전략동원으로 해서 북방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못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만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 시대 현재 상황을 돌아가는 것은 그런 때가 왔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종이 호랑이와 같이 돼서 이제는 아주 자고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자기들이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든 기술이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나 또 일부 북한이나 소련한테 지진되는 사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죠. 이거 자체는 지금 뭐냐면 미국이 망할 때가 온 것이고 미국이 지금 전자전이나 이런 거 갖고는 당할 수가 없는 때가 온 겁니다. 이런 때 여러분이 심판대가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것이 눈앞에 보는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임받을 종들이 이제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말씀이 실제 응하는 것은 이제 3장 4절 5절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예비되었는데 그 순전한 가 돼서 많은 마귀의 피를 당했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이것은 이제 신부단장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정을 씌운다 그랬거든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정을 씌워서 멸류관을 받게 하는 것은 세계 통일권의 왕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할리고에서 땅의 공사를 받은 증인 공사를 받은 종을 뜻한 거거든요. 그 종이 전하는 말씀으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의 회개를 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하는 백성들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장 9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그 종 앞에서 제3을 받게 된다는 바라는데 이것은 대중적인 역사로 완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거 제3을 받고 이 성령을 가서 7명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그 2000년 역사가 예수님 구중으로 자본자를 배려받음으로 죽어서 구원받는 유언구원 시대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주를 오실 때는 주 예수님 구중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얘는 예언 말씀 읽고 듣고 교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충성한 시를 인정받은 종들에게는 이마 인쳐서 14,000명에 대해서 표례성장으로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능히 신성 큰 무리의 백성들은 신부 단장은 되지 못했으라도 순종함으로 예비치 보초로 인도받음으로 환란 죄악 심판날에 천군들의 보호함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었은 백성들이 나올 걸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66장까지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영원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제 예전동생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